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초청 앞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일어서서 박수 치시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중등부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일상 속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도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잡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친구 관계 속에서도 공부와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건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라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나왔네요. 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규범들은 뛰어나고 모범적이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야 라고 많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태어날 때 아멘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착하게 살라고 그러면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이라든가 죄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도덕 명령보다 더 아름다운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덕 규범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 같이 먼저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창피하는 뜻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마 많은 교회 편말에도 이 성경 구절이 걸려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성경은 남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남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이 말이 쉽지는 않지만 동의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을 다 같이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밀은 남에게 든지 거짓을 치지 말라. 남의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두 구절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명령이, 성경의 명령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억지로 온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냥 억지로 왔어도 이 말씀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적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누구 한 명 걸리면 야차를 끌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도덕에 대한 명령을 잘
받아들여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비웃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비웃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녔다시피 너희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이는 없는 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주와 함께 위하게 되고 성령의 때문 없는 이 하나도 없다. 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할 때 다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말할 때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그 타락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원의 약속 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그냥 뭘 해야 되는지 명령만 줘요. 그냥 책만 줍니다. 하나님은 가르침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랑을 받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나쁘게 사는 사람이 사기꾼들이 더 잘 삽니다.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고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쓸 때 동안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인생은 사실 동화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고 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사실 동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는 동물은 없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조금 안 좋게 느껴질 텐데요. 저도 귀여운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태어났을 때 약하고 잘 걷지 못하면 버려집니다. 그냥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을 봐도 그렇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봐도 그렇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눈으로 보면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그 감정조차도 금방 사라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해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의 명령이 다른 종교보다 나아 보이니까 일단 당신이 말하는 대로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 없이는 도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성경적인 믿음이 없이는 성경적인 도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도덕이 우리 삶에 없으면 우리가 막 살면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성경이 약속하는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사악한 일은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다 같이 잠언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홍경의 멸시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과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는데요. 솔로몬이 그 뒤에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에게 했던 권고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나와요. 잠언 1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곳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고 또 욕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피를 흘린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보이스피싱, 주식 사기꾼, 사이비 종교같이 온갖 종류의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고 같이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예배자의 인생에 사실 전혀 쓸모없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와 고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짓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하고 피를 흘리는 자라고 해요. 여러분들 땅을 더럽히는 것이 왜 죄인지는 지난번에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아담의 죄로 오염이 되었고 또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온 땅을 죄로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잘 짓도록 뭔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무언가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죄는 피를 흘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많은 나라에서 살인은 금지되지만 자살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지만 간음이나 동성애 같은 거는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그것은 피를 흘리는 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땅을 더럽히는 그리고 모든 피를 흘리는 그런 죄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잠언 1장 8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1장 8절에서는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건 분명히 잠언을 쓴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에게 말한 내용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아들로 삼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서 아들이 되기를, 아들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있어야만 우리의 행동이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살아서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집 부모들은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밖에서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어떤 나쁜 짓을 해도 거의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지 않기만을 바래요. 근데 여러분들 왜인가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남이라서 남이 뭘 하든 나랑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전에 학생 때 부모님께 이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너가 남의 집 자식이면 신경도 안 쓴다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남의 집 자식이면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관계가 곧 사명이다. 관계가 곧 직분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번 아담을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어요. 땅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왕이라는 직분도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땅을 착취하는 자가 되었고 인간이 더럽힌 땅은 다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사명도 사라집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내 행동이 누군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더럽히는 자가 될 뿐이고 내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냥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관계를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한다면 다른 인간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의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사실 인간과 같이 있는 건 피곤합니다. 제가 아이 성향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로 내가 누군가한테 해주면 나도 받기를 원해요. 그냥 내 자신의 모습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약속합니다. 권위를 가지셨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깨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리는 에너지가 만들어냈고 확률이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있지 않는 에너지는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확률은 약속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인격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지혜롭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게 없으면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혜는 그냥 아는 것 이상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날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사랑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이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사악한 일이고 그것이 제일 불행한 이유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내 삶이 불행하다면, 허무하다면, 그리고 만족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사랑을 주실 수 없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악한 문화를 따라서 정말 땅을 더럽히고 피 흘리는 자가 아니라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받은 사명을 이루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많은 것들 정말 이 땅의 쾌락과 여러 가지의 기쁨은 우리를 중독시키지만 오직 주님과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은 우리를 중독시키지 않고 더욱더 우리를 완성하는 참된 기쁨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아직 내가 너의 아들이 되겠다, 너가 나의 아들이 되라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이 시기에 주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어린 나이에 주님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관계와 모든 쾌락은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에게 피곤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임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또 어린 나이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받아들여 영접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연휴지만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중등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 주님을 더 기뻐하는 삶, 더 주님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재물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5월 방송 말씀은 이사야 4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다 같이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교훈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